수년 전에 그 독일 베를린 대학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분 일주기 기념 컨퍼런스를 한다고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조 강연을 하시는, 평소 이제 아시는 분입니다만은 독일 베를린 그 브란덴부르크 교회라 그럽니다. 거기 주교로 계신 볼프강 후버 주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원래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하다가 교수직 그만두고 비숍 주교직으로 이제 옮겨가신 분인데, 이분이 기조 강연에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잖아요, 독일에서. 지금은 한 3만 명 채 못 안 산답니다, 유대인들이. 아예 그냥 다 인종 청소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독일 교회는 이 유대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교회가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면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해야 된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건강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믿음 자체가. 그 독일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거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회개를 한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사람이 된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회개를 굉장히 잘해요. 누이치고 아이고 하는데, 회개의 정신이 뭔가. 여러분, 회개했으면 두 번 다시 그런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맨날 반복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카툰에, 만화에 보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강아지가 이제 넘어왔어요. 그래서 소독 강아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소독 강아지가 너 뭐하러 동독에 넘어왔느냐 위험을 무릅쓰고 그랬더니, 이 동독 강아지가 하는 이야기가, 동독에선 말이야 밤 10시가 되면 짓끄지를 못해. 자유가 없어. 내가 그래서 밤 10시에도 언제든지 멍멍하기 위해서 소독으로 왔다. 그래서 귀순했다. 그런 카툰이 이렇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느낄 때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공기예요. 여러분, 공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신선한 공기. 근데 평소에는 여러분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삽니다. 바이러스가 돈달지 어떤 공해가 돼가지고 아주 답답한 데 있다가, 우리가 이 마시는 신선한 공기가 정말로 소중한 거로구나. 자유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자유는 뺏겨본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는 복음의 내용이 자유의 복음입니다. 자유의 복음. 자, 이제 자유하자,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자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너희들 잘 지키고 살아라.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는 건 좋은데, 우리 그래서 늘 고백의 기도에서도 가장 은혜스러운 부분이, 저에게는 우리가 죄에 사슬에 묶여 있어서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난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인데, 나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귀결이 돌아오고 나에게 온다라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 상당히 심각해져요. 이 죄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현실, 그 무서운 현실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는 소중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썼다가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자기 멋대로 이런 행동하다가 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1차적으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파워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입니다. 반드시 귀결로 돌아옵니다.
그 우리 흔히 뭐 옛말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속담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자기도 뭐 2배로 받는다 그러지만 이 죄라고 하는 건 2배, 3배 이게 버져다가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인간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수명이 다해서 죽었겠지 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오는 죽음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아니 목사님 그건 뭐 다 지나간 거니까 잊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속이 편안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결을 말합니다. 내가 한 잘못된 행동으로부터의 consequence, 이걸 인간은 책임지지도 못하고 피해가지도 못하고 이거 속수무책이다. 이쯤 되면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죠. 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본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죄사함이다. 구원은 죄사함이다. 이 죄사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데 이 의미를 모르고 이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이 구원이요 해방이라고 하는 게 내 삶 속에 이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의 목적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 목적 때문에 있는 건데 이 구원에 대한 이 축복과 자유 때문에 있는 건데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 전체가 왜 종교가 생겨났느냐? 죄 때문에 생겨납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도덕적으로 살아보자. 이거 유교죠. 그 지적으로 영적인 반야의 지식을 깨우치면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냐? 뭐 그 힌두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불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너 인간은 절대로 죄의 사슬로부터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한 행동의 귀결로 인해서 결국은 다 부메랑의 효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게 자연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연법인데 이거 해결하는 건 하나님밖에 해결한다. 죄의 해결하는 방식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에게는 장자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다 2배로 받잖아요. 그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죠. 그에게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간 배고픔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을 헌신삭처럼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기죠. 그는 평생 이 일로 인해서 후회하고 동생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살지만 그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인데. 우리가 에서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장자권은 빼앗길 수 있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장자권은 빼앗길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계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 몰라라 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자유와 해방은 빼앗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했으니까 그 자유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라. 잘 간수해라. 그 당시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해서 완전히 빼앗겨 버려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발람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온갖 엉터리 짓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은 다 구원받았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무서운 정죄에 대한 심판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나옵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희생을 겪으셨고 그래서 너희를 영적 장자권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거 간수하고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도 주고 성만찬도 주고
성별로 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거 내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전부 다 떨어져 나가서 살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도 다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제가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그거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문화가. 그냥 저는 차라리 제목을 요즘은 미국에서도 패러사이트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래요. 기생충을 영어화해 가지고 쓴대요. Are you 기생충?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기생충이잖아요. 이게 원래 제목은 데칼코마니아라 그래서 선 이렇게 딱 붙이면은 카피가 하나 복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선은 넘어갈 수 없다. 아무리 위조를 해도 넘어갈 수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썼는데 이제 장사 속으로 이제 기생충이란 말을 썼다가 요즘 미국의 영어화된 한국말 기생충. 근데 여기 여러분들 뭐 영화 보신 분도 뭐 계실 겁니다만은 사실 그 영화 보면서 대한민국이 저렇게 망가졌나. 그거야 뭐 상생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 아니냐. 상생의 원리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망가져가지고요.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왜 저렇게 기생충 문화가 됐을까? 사람은 여러분, 한 문화는 물과 같아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저도 한국의 기생충 문화에 들어가면 저도 똑같이 기생충이 되고 맙니다. 이게 물이에요. 남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 문화라고 하는 건 그래서 무서워요. 물과 같아요. 쉽게 비판 못 합니다. 곰곰이 이번 주는 고민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단편을 보면서 왜 저렇게 대한민국이 망가졌을까? 내린 결론이 common good, 공동선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흔히 정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정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해야 정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사랑하고 맨날 좋아하면 다른 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골고루 해야죠. 하나님께서 누구는 편애하고 그렇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선입니다. 유식한 말로는 철학적으로 표현 쓸 때는 common good 이렇게 쓰지만 쉽게 말하면 공평함이에요. fairness예요. 정의라고 하는 건. 정의는 너에게도 공평하고 나에게도 공평한 건데 이 common good이 생기려면 너와 나는 도덕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도덕을 지키고 살고 사람으로서 나도 도덕을 지키고 살게 되면 서로가 공동의 선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추상화시켜가지고 만든 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몽테스키에랄지 또는 장작 루소 같은 사람들은 이 법이야말로 모든 백성들의 볼롱테 제네랄 일반 의지가 구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도덕의 구현이 다시 말하면 법인데 이거 지키지 못하니까 그리고 법이 카먼 굿으로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접하지 못하는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계급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다가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불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건데 그럴수록 예수님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라. 남들이 아무리 수를 쓰고 산다 그러더라도 말씀에 충실하고 정직하면서 살아가라.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립니까? 그분은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으신 분인데 왜 기다립니까? 물론 우리 인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기다려야죠. 무능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가지고 싶지만 지금 갖지 못하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부득불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있고 그런 불가피함이 우리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기다릴 이유가 없죠. 도대체 왜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이 답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건 성경이니까 내 식으로는 더 이상 성경을 해석하지 말자. 전부 다 빗나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절대 이중 예정, 하나님께서 이미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게 만들고 천당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꽂혀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절대 이중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야기죠. 절대 이중 예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지옥 가게 만들고 누구는 천당 가게 만듭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주의 백성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작가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프랑스 사람인데 스페인 내전에 참가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이제 언제 직결 총살을 당할지 모릅니다. 마음에 큰 절망감이 됩니다. 내가 언제 착출돼서 총살당할지 모르는데 그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의 표정이 아주 살벌해요. 그래도 하루는 용기를 내어서 자기 소지품에 가지고 있는 담배를 꺼내서 간수에게 불을 붙여달라고 했더니 순간 눈이 이제 마주치니까 서로 피식하고 어색하고 웃고 갑니다. 이 피식하게 웃은 이 어색한 웃음, 이거 하나 때문에 이 간수와 이 포로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내 가족은 내가 살아 돌아올 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이 간수도 자기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서 자기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간수하고. 근데 하루는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자기를 툭툭 치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이 간수가 조용히 따라와라. 너 내일 죽는다. 뒷문 출고로 이 사람을 안내해가지고 도망치게 해줍니다. 내일이면 너 즉결 총살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간수가 그 우정 때문에, 그 어색한 웃음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준 겁니다. 이 프랑스 작가가요, 이 신라를 소대로 해가지고 쓴 소설이 미소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웃음. 프랑스 말로는 수리에르라고 합니까? 미소란 건데, 이분이 그런 이 책을 쓰고 난 다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최악에 가지고 있었던 이 미소와 기다림 때문에 살았다. 그리고 나를 살려줬던 그 간수를 찾아봤더니 그 일이 발각이 나서 이 사람이 대신 직결 총살을 당합니다. 이 소설을 쓴 분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을 쓴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인생 속에는 어색하지만 웃음이 있고, 아무것도 안아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구원과 자유와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 보고 나는 더 이상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 업들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 좌절감을 가져본 사람들에게만 예수 안에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평생에 걸쳐서 나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달을 자들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본 사람들만이, 그래서 내 존재가 온유하게 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땅은 기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기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신다면 뭐 진짜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정에, 직장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터전이 되주신다면 나는 완전히 형통함의 은혜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온유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겁니다. 근데 극단으로 안 치우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자기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자기를 고칠 줄 알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지고 옥토바처럼 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갖고 생명을 기업으로 갖고 자유와 해방을 기업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은 대선 캠페인도 보면 좌편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버니 샌더스가 고령의 나이에 선전을 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이제 난리칩니다. 그런가 하면 부티비지라고 하는 사람은 동성연애자입니다. 젊은 동성연애자인데 미국의 모든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를 찍으면 미국은 동성연애 천국이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은 좌편향적 사고에 열광을 할까? 유튜브에 보니까요, 설문조사를 봤더니 답글들이 기가 막힙니다. 왜 사람들은 좌파를 좋아할까? 왠지 멋있어 보이니까. 아마 좌파를 지향하면 좀 멋있어 보이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사회주의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생긴 사람이 사회주의라 그러면 자기도 같이 잘생겨지는 모양이죠. 세 번째는 보니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랬더니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맨 뒤에 간단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단순 무식하니까. 여러분 좌파 이론을 나쁘다고 보지 마십시오.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이야 좌파 그러면 좌파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젠가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남을 비판할 때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내가 모자란 자다. 나는 내 삶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내 삶을 복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봅니다. 나는 나에게는 잘못된 것이 없었나.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그 워싱턴에 있는 그 에버뉴 교회를 가끔 출석하셨다 그러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 링컨 이제 돌아가셨을 때 성경책을 보여주는데 손자국이 많이 나고, 이분이 이제 그 가장 사랑했던, 죽을 때까지 사랑했던 본문이 시편 37편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링컨은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기도하고 여기에 손자국과 눈물이 흘려 있고 남북전쟁하고 미국을 이끌어가면서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시편 37편 5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예전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정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도 위선과 가식을 보면서 더 큰 절망과 좌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악하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삶의 행사를 하는데, 정작 선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슬픔과 좌절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때문이고, 항상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을 드러내 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